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구약성경 1161쪽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이 있는 곳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번쩍 들어 올려서 옮긴 곳으로 보이고 있는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직 성전이 건재해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는 그가 한상 가운데 본 것이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 민족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정말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분명히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본격적으로 재앙이 임하면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이마에 표시를 하고 그 표시를 가진 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내용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10장 전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그룹들인데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그룹들은 바로 1장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처음 만났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룹들이 지금 어디에서 또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언약궤 뚜껑 위에 그룹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었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또는 은혜를 베푼다라고 해서 시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있는 그룹들이 지금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언약궤에 있는 그룹들은 조각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보면 이 그룹들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와 같이 하늘을 날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그룹은 단순히 언약궤 위에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그룹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그룹들이 원래는 거발 강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의 특별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의 개념은 한 지역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입니다. 철저하게 지역 신이라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고 같은 환상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도 보였던 것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1600km나 떨어져 있지만 그 거리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일하게 한 신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한된 땅에서만 영향력을 가지는 분이 아니라 모든 땅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은 아주 더 넓은 공간을 말하는데 머리 위에 그 넓은 공간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거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지금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더 숭배하고 있고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불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 밑에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생물들 사이에 있는 숯불을 두 손 가득 움켜가지고 이 성 위에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숯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무서운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숯불이 뿌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예루살렘은 불로써 파멸된 그런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들어갈 때 안뜰은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룹들은 성전 오른편에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동문 입구로 옮겨가십니다. 성전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성전에서 나가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변과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주변의 영향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도 그들 가운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신전 안에서 있어야만 숭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전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만 의존적인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셔야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에 의존하고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숭배하는 백성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많은 연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이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의 취향이 무엇인지, 어떤 성격,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나의 취향과 나의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모르고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파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연애의 상대가 존재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자체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만 붙여가지고 연애를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지만 깊은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쉽게 고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여서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내가 만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러한 우상에다가 이름만 하나님을 붙인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큰 오류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신이 느끼고 있는 맹목적인 어떤 신과 다름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가두어 놓고 절대 나갈 수 없는 분이다라고 착각을 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키웠던 백성들처럼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 모양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려놓은 신, 내가 원하는 모습에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써붙여 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서 믿음으로써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됨을 항상 기억하며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른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직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고 죄로 오염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서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쉽게 고백은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모습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더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 모습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나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늘 경계하며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부모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단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목표수가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사님들 가운데도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그곳 가운데 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분당할 때마다
주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을 입어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사람들과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맡긴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